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5일간 이제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5일간의 모든 설교들은 전부 다 어떤 시점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 속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세일이 예정되는 일들이죠. 첫 번째 오늘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등잔 밑은 그때부터 어두웠다. 제가 지었지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등잔 밑은. 바로의 턱 밑에서, 바로의 턱 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갈대 상자 이야기입니다. 나일 강가에 이제 버려지죠. 일종의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아주 중요한 핵폭탄과 같은 어떤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이유가 1장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의식의 흐름이 있죠, 아직. 몽롱하고 막 그러진 않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맞습니다. 요셉은 인정받는 총리였고 애굽의 부흥을 일으킨 아주 멋진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엉뚱한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역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아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장 8절에 나오는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 구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워낙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 제시하는 제안이 뭐냐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22절 가시면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왕의 어명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어명은 그냥 국가의 법이고 모든 사람이 시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 분이죠. 자, 2장 2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겼대요. 여기서 그럼 못생겼으면 버려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우리 친구들이 알 거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딱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적합하고 합격,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의 구속사의 일에 아주 적합하게 예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에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자, 본문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해서 띄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의 의미가 뭐냐면 테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테바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노아 방주를 말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묘하게도 노아 방주를 테바라 그러고 저 갈대 상자를 테바라 그래요.
근데 두 개 공통점이 있죠. 노아 방주와 저 갈대 상자는 구원이라는 하나의 묵직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도 구원의 이야기고 갈대 상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죠? 그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갈대 상자가 방주와 격을 맞추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딱 두 번 나오는 그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생각해 볼 때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죠? 나무에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방주를 딱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저 방주에 뭐가 없습니까?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없고요.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죠? 세 개가 없어요. 저 갈대 상자에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고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그냥 어때요? 물살의 흐름에 따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주든 갈대 상자든. 모세의 처지가 그럼 상황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벤트를 벌여주십니다. 저 위태로운 아기, 저 상자 안에 있는 한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나일강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이 되는 게 왜 목욕을 하러 강가로 가죠? 왕궁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날 간 거예요. 어떤 이집트에 절기가 있었는지 그런 상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나갔던 그 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봐라는 거죠. 신의를 시켜서. 만약에 호위 군사가 먼저 봤다면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 상자를 딱 여니까 아기가 울었어요. 이때 잘 울었던 것 같아요. 우니까 또 사람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필이면 목욕하러 나갔던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면서 그때 하필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바로의 딸도 알아요, 지금. 바로의 딸도 알아요. 딱 생긴 게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거든요. 6절에 나오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알아요.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 아기랑 히브리 사람의 아이랑 외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딱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얘는 그냥 죽여야 되는 거. 우리 아빠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으니까 아빠가 죽이라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타이밍 때 하필이면 바로의 딸은 그냥 마음에 불쌍함이 생겼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4절에 보시면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가서 내가 유모를 불러드릴게요. 내가 구해드릴게요 하니까 그래 불러와라. 내가 그게 맞게끔 돈을 지불할 테니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하려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엄마 요게비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했고 모세의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으로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든 게 여러분 딱딱딱 몇 가지가 다 맞아져야 아구가 맞아져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인간이 노력하려면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모세는 이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히브리 아기가
잘 양육되어서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철저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애국 왕궁에 들어가게끔 했다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등잔빛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공주가 아버지의 그 칙령의 법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바로 턱 밑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부터 등잔빛이 어둡다고 제가 정한 겁니다. 가장 믿었던 딸이 가장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는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이제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인간이 결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했던 바로의 계획은 또 실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한 번 언제 실패합니까? 산파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남자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살리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합니다. 자기의 딸로 인해서. 바로 등잔 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회당에서 이 말씀들이 딱 낭독이 되면,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낭독이 되면 막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를 친대요.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지금 이 살벌한 죽음의 속을, 남자면 죽여야 되는 이 살벌함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동맹군. 네. 생명의 동맹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등잔 밑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생명의 동맹군. 누굽니까? 일단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리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엄마를 데리고 오죠. 요게벨. 이 세 명이 생명의 동맹군이었습니다. 모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입시킨 생명의 동맹군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소속의 상황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동맹군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동맹군. 주님, 저에게도 생명의 동맹군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걸 기독교 용어로, 우리 교회의 용어로 만든다면 동력자가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이 동력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그 일들의 안에 그 새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인간의 어떤 칙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동맹군들을 움직이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너무 풍성히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신년 2023년도에 9일째 되는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 제목,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